1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죠. 예수님이 장성하여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과 기도의 생활을 하시다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바로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의지가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갈릴리의 해변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외치셨던 것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사실 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라고 깨닫는 건 역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사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 기준이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이 어부라는 직업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음을 통해서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요, 그들이 놓을 수 없는,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요? 곧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곧 버려두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자 그들의 가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붙잡았던 것을 곧 버려두고 그들은 새로운 것을 따르고 새로운 것을 쫓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그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여겼던 어부, 그 직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요, 자신이 그렇게 움켜쥐었던 손을 놓고 자신들이 짚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뭔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짚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새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심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전의 것을 버려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죠. 그들은 자신의 직업보다 더 소중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21절에도 나오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도요,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들 역시 지금까지 가장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배를 버려뒀고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받았던 아버지 관계를 버려두고요. 새로운 가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놀라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가치가 이제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창조주의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환되어지고 바뀌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죠.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그리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병자가 치유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